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세요. 만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고로 잘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최고로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잘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전공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선하고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은 것 위에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작가요, 복음주의자인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필립 안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온전한 믿음의 삶은 다 지내놓고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온전한 믿음의 삶은 다 지내놓고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다 인생을 살아본 후에 돌아봤더니 믿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나 지금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 커서. 그런데 믿음은 최상의 미래를 미리 믿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유명한 명사들의 삶의 여정,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 간증을 이렇게 이제 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재되고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 그는 1989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20년간 5분의 대통령을 모신 분입니다. 사실은 5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이 일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럽니다. 자, 이분은 청와대에 처음에 들어가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팀의 장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전산실장이 되고 통신처장이 되고 행정본부장이 되고 경호차장으로 승진을 거듭하고, 그리고는 20년을 청와대에 있은 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카이스트의 교수가 됩니다. 카이스트의 교수가 된 지 7개월 만에 부총장이 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상징이라는 바로 청와대에서 최고의 지성의 집단인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부총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기독신의회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한국기독공직자 선교연합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8천여 개가 되는 직장선교에 80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하는 분들, 바로 직장연합회 대표회장이기도 합니다. 추대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 화려한 이력,
이 삶의 뒷배경은 어떨까? 너무 초라합니다. 어린 시절에 불공을 들이고 무당을 불러 구슬을 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고아. 거제도와 거창의 고아원에 생활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3, 4관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졸업을 하고 전산장교가 되고 그 뒤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죠. 어린 고아가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주대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씨 아저씨의 집 같았던 거제도 치세포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미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립안 씨의 고백을 또 들어볼까요? 욥처럼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만난 후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배라면 예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준비의 과정과 반응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얘기죠.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라. 자, 여러분,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라. 뭐에 대한 감격, 뭐에 대한 감사인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975년도에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갔다 그랬어요. 19살 때. 정확히 말하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청와대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러주셨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감사와 감격이죠. 초라한 19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청소년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황공한 거죠. 감사함, 감격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면, 영생의 은총을 주셨다면, 사랑과 은혜와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겠느냐. 최고의 좋은 것, 아들을 주셨으면 최고의 좋은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우리의 곁에 늘 힘이 되어주는 보혜사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다 헛된 예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오늘 예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실종된 예배, 헛예배죠. 감격이 없는, 뜨거움이, 눈물이 없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실종된 예배, 헛된 예배,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보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에 흐르는 눈물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습관적이 아닌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는 예배, 이 같은 참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주대전 장로님 고아였잖아요. 불교 믿고 어려울 때 굿하고 막 이런 가정에서.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거룩함으로 고백하라. 자, 거룩함으로 고백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고백하나?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함을 덮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은 가슴이 딱 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다 가리우죠. 목회자가 가운을 입습니다. 다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운을 입고 헌금을 하고 가운을 입고 성경을 봉독하고, 이건 뭐예요?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그래서 어때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덮어야 되지. 추함을 덮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 셋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근데 첫 번째 남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결혼 후에 딱 2번 다른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급으로 소형차 1대를 줬대요. 두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딱 1번, 결혼 후에 딱 1번 다른 여자를 사귀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중형차를 줬대요. 세 번째 남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아내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급, 최고로 좋은 승용차를 상으로 준 거예요. 자, 일주일 후에 세 남자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세 번째 최고급, 최고의 승용차를 모으는 남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최고급 승용차를 상으로 받고, 우리는 중형차, 우리는 전부 다 소형차, 티코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우리 아내가 지나가는데 다 녹슨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야. 웃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않는 사람이야. 아내는 소형차도 아니고 최고급 자동차도 아니고 다 녹슨 자전거를 끌고 간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이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죄가 어떠저쩌다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따라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따라해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에서 열어놓았다. 그 휘장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쫙 찢으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찢고 그 안에 새로운 살길, 그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죠. 제가 찬양 가운데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이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하고 참 더럽고 더러운 고난이 없으면 범죄하고 타락하는 인간, 아주 변덕스럽고 수없이 핑계를 대고 욕심이 많고 게다가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은혜는 다 까먹고 모든 죄의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헛예배다 하는 거예요. 종교学자 장 깔뱅, 이 켈빈은 항상 참회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죠. 자신의 죄악을 더 크게 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 있다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감사와 감격이 실종되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붙였고 죄 씻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새벽에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실까?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자,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볼까?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죠. 그 매듭지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결과 정결과 거룩과 정화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알죠.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좋은 것이 들어오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고백입니다. 자, 고백하고 나가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의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새로운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백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고백이 수없이 되풀이될 때 실천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까? 삶의 완전한 변화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회개의 고백,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라면 만남 후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라. 무엇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거룩함으로 고백하라.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데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중심을 드려라. 자,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는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근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는 척 의무주감으로 이렇게 드리면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따라하세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서는 멀도다. 사람의 계명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두 주인이 있죠. 하나가 돈일 수 있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돈 때문에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는 두 마음인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의 어느 왕이 왕궁에 있는 보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의복이나 모든 것들을 다 궁의 신하들에게 다 나눴습니다. 궁의 신하들. 근데 한 궁녀만은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아무것도 원치 않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궁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폐하를 원합니다. 저는 폐하를 원합니다. 왕은 그녀를 왕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 중심, 여러분 자체를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사람은 겉모양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의 나를 살피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참된 예배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반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만난 후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예배다. 또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라.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얼마나. 우린 지금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 중의 복일까 하는 거예요. 일본의 남단 해역에 오키노토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섬은 바위로만 되어 있죠. 자, 간조 때는 한 2m쯤 보입니다. 근데 만조 때는 30cm만 보이는 거예요. 30cm. 자, 이게 섬이 아니라 산호초 사이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작은 돌멩이. 물이 빠질 때 한 2m쯤 보이고 물이 들어오면 한 30cm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섬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일본과 중국은 끊임없는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일본은 이 작은 섬이 어떻게 닳아 없어질까, 마모될까 봐 바다에 가라앉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바르고 기둥을 세우고 온갖 신경을 일본이 다 씁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보기엔 작고 초라한 바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작은. 근데 그것은 국가의 영토로 인정을 받으면 엄청난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안 것이죠. 자, 인근 바다 속에 묻혀 있는 석유, 가스, 광물질, 수자원, 어류, 모든 그 나라의 소유가 되는데 이 작은 섬 하나로 일본의 본토보다 훨씬 넓은 4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돌덩이 같은데 일본 영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위만 보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키노토리 섬으로 인해 얻어지는 권리와 보호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얼마나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그러한 존재예요. 쓸모없는 바위덩어리, 오키노토리 섬과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온갖 죄의 형상을 지닌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영혼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덩이가 됩니다. 보화가 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간조 때 2m만 보이는, 물이 만조에 들어보니 한 3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저게 무슨 땅이야, 영토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무한한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죠. 그 한 영혼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필립 안시처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대준 장로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축복된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